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산 본문 6월 26일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넴 여인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던 한 여인을 엘리사가 기적처럼 기름을 채워주면서 그녀를 도와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어제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과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귀부인에 속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삶의 어떤 품격이나 모든 부분이 아예 상반된 어떤 조건 속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가 반대로 이 여인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선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여기 보시면 한 귀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높다, 위대하다, 고상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수식되어져 있는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지위가 높고 부유한 여인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존귀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단순히 지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는 그런 귀 부인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강권합니다.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그에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엘리사가 왔을 때 이 기부인이 엘리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가 지날 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강권적으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주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약 10년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제게도 강권하여서 제게 붙여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주보의 11조에 한승주라는 형제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한승주라는 형제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근데 거기서 만났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방 전도사님이죠. 통해서 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소개가 되어진 가정의 한 형제였습니다. 새롭게 직장을 출근을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벌써 몇 년인가요? 한 4, 5년이 지난 것 같은데 매월마다 11조를 보내주고 있어요. 또 도홍주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겼던 교회에 잠시 계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근 10년이죠. 근 10년 동안 매월마다 저희 가정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강권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두 분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성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재정적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분들의 섬김의 손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제 관계 속에서 맺어진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두 분 이외에도 여러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제 3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변치 않게 같은 금액을, 그것도 11조를 저희 교회로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지하철에
숙여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린들이 있습니다. 이 거린들에게 1,000원 한 장 빼서 주는 것도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또 가족이 어려워도 10,000원 한 장 빼서 주는 것이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잘 모르는 교회에 계속 흘려보낸다. 그리고 잘 모르는 목회자를 계속 섬겨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풀어낼 수가 없는 어떤 신비인 것입니다. 제가 성주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이 한승주 형제님과 동주 권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저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든히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 도홍주 권사님도 또 승주 형제 같은 경우에도 11조의 액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맥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이 제가 경험했던 바와 아주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여인이 강권적으로 엘리사를 이제 돕는 것이죠.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자선행위가 아닌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또한 돕는 손길로서 돕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거처까지 만들어줍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네, 조금 표현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듬었는데 촛대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 잘 수 있는 침상을 마련해 놓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은요. 이제 엘리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았고 거기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까지도 이렇게 마련해 놓았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음껏 자신의 사역을 수냅 지역에서 행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엘리사를 돕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저는 소망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요. 실제로도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인은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오게 하고선 그녀에게 이렇게 물음을 던집니다. 제가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원을 통해서 이제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너가 지금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라는 직역이에요. 두려움을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두려워할 만큼 아주 세밀하게 정말로 엘리사의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배려하면서 도와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얼마만큼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었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도 사령관도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라고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바라는 것들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멋있는 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으로도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니까 돈을 불러요. 욕심은 욕심을 부릅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나눌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이 기부인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 여인에게는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들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음을 또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기억나시죠? 사라가 엿들은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그랬더니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어떤 반응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제는 더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남편을 지금 두고 있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자족하는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못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자족하는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조건 없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도와주는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리 봐도 엘리사가 이 여인이 나는 자족합니다. 다른 것을 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자 뭔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게하시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게하시가 대신해서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것은 아들이 없는 것이고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아픈 상처죠. 하지만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회복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물어봤을 때 저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토로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묵상했을 때는 이 여인이 믿음이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임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 있으며 묵상이 저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금 부릅니다. 불렀더니 16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안으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계집종에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의 어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의 상식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자족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이 해피엔딩이 내일 말씀에 이어지면 새드 엔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여인이 아들이 죽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집종이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도저히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고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 욕심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낸 거예요. 어떻게 살아낸 것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베풀어주고 또 귀부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단순히 돈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이냐, 사령관이 줄 수 있는 것까지 주겠다, 해줄 수 있는 것까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괜찮습니다. 저는 백성들 중에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 자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여인의 신실한 삶을 대변해주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녀의 가장 큰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신 것이죠. 바로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은 신실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심지어는 이 여인이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항변할 만큼 도저히 답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도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사실 16절 말씀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됐거든요. 이 여인이 웃었다. 아니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항변을 했다. 이 표현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근데 내일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까? 그리고 자족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인 거예요. 왜요? 정말 답이 없는 것을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녀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녀의 신실한 삶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심을, 너무나 귀하신 분이심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욕심을 가지고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도 필요로 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그냥 주시는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냈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저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승주 형제나 도홍주 권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제가 알지 못하는 그 더 놀라운 신비로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결산의 약 4분의 1, 일반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선교비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재정이 풍성해졌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선교비가 준 적이 없거든요. 매년마다 늘었어요. 더 놀랍게도 한 번도 우리 교회 총 재정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항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그 흘려보내는 대상은요, 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분들도 계셔요. 대표적으로 우리 최성호 선교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서워했고 싫어했던 선배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꺼려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꺼려했는데 우연히 소식을 전해 듣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흘려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최성호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최진아 선교사님, 최성화 목사님까지도 제가 알게 되고, 이제는 최성호 선교사님을 제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제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작년에 말라위의 아이들이 오면서 막 하나로 뭉쳐져야 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냈을 때 주어진 은혜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최성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관계가 맺어질 거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저와 전혀 결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비하게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면 이 여인의 가장 큰 상처죠.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방옥순 집사님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웬만하면 새벽에 잘 일어나는데 어제 좀 밤잠을 좀 설쳤거든요. 그래서 못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혼자서라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본문도 참 귀한 본문이고 제가 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혼자서 정말 코로나 이후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어요. 개별로 다들 묵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개별로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한번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있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받은 은혜들을 잠시나마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가지고 수넴 여인과 같이 신실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저녁 예배 오실 때 그 책자 있잖아요. 책자 꼭 가져오시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네 번째 시간까지, 다섯 번째 시간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너무나 좋은 책이고 좋은 말씀이니까 꼭 오셔서 책자와 함께 같이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제가 한 권을 더 신청을 했습니다. 혹시나 없는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요일은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점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전 세대가 보인 잘못된 신앙으로 젊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시대에 자녀들이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와 스승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세 번째, 부모의 믿음 생활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는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세 분의 장로님과 함께 4명이서 이제 기획위원회를 하기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꿈 같은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없었거든요. 근데 서장님이 세워주시고 2분의 장로님이 더 오신 거예요.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보다 또 셋이 있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서 회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교회학교를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방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있으면 11시에 수원의 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와서 저도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와서 이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와 또 의논을 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교회학교가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님 여인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 앞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일하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학교에 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학교가 살아나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만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